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험의 증상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었냐 안 들었느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시험 가운데 있다, 혹은 내가 지금 시험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증상이 있습니다. 기침하고 열이 올라가면 다른 말 안 해도 감기 들었구나 아는 것처럼,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은 그 마음에 서운함이 들게 돼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원망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가지고 마음에 서운함이 있거나 기쁨이 없거나 또 원망의 말이 나왔다, 좀 짜증 섞인 말이 나온다, 이미 시험 가운데 있는 줄 알고 다른 걸 탓하기 전 우리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낫기 위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다 체휼하셨다. 그래서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인류 가운데 또 많은 믿는 주의 자녀들이 겪을 만한 그런 여러 종류의 시험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다 겪으셨다, 그 얘긴데, 이제 우리는 이걸 바꿔가지고 예수님의 그 삶의 행적 중에서 이러이러한 시험이 있었구나,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다 체휼하신 거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가야 됩니다. 이러한 시험들이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이기셨고,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난 시험들을 어떻게 다뤄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건 마음 자체가 지키지 못하죠.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어가지고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다. 그러면 그 깨지기 쉬운 물건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 자체가 무엇인가 더 강력해져서 지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안전하게 할 만한 보조 장치를 채우든지 혹은 보호벽을 세우든지 해서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마음 자체가 무슨 대단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은 약하기 쉽고 언제든지 넘어지기 쉬운 그런 우리 약한 마음이지만, 이 깨지기 쉬운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덧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보조 장치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대응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을 때 그 방식으로 이기셨는데, 1절에서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자, 일단 우리가 유념할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 보통 40일 금식을 했다. 40일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 중에서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개인을 위해서나 이거는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하고 잘한 겁니다. 믿음의 일 잘한 거죠. 그럼 우린 최소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났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었겠거니, 혹은 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으니까 어떤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겠거니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떤 개인적으로나 특별한 기도를 하실 때가 있죠. 그런 간절한 기도, 금식 기도 이런 걸 하고 나면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도 이제 없어질 것이고 그런 걸 기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시험하는 자가 왔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즉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콕 집어가지고 먹는 걸로 지금 온 겁니다. 시험에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죠. 이렇게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잘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을 다 막아주고 있던 문제도 없어지고 그래야 될 판인데 이 금식하고 나서 가장 기묘하고 가장 약한 골이었던 이 배고픔의 문제 이걸로 훅 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그 낭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갑절이 되는 거예요. 갑절. 차라리 금식 기도라도 안 했으면 뭐 원망할 것도 없는데 40일 굶고 40일 동안이나 기도하고 났는데 그 결과로서 먹을 것 없지. 이렇게 시험이 오니까 그 허망함이라고 하는 것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 우리 믿음 생활 잘 못하다가도 내가 좀 더 특별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뭐 특별히 새벽을 깨운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더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열린 길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안 될 것도 되게 하시고 그래야 되겠는데 그러고 나면 꼭 콕콕 찔러대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기도는 하지 말걸. 차라리 봉사는 하지 말걸. 그런 상황이 온다는 얘기죠. 그게 시험입니다. 시험이 그런 방식으로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지금 40일을 줄이신 후 시작하죠. 그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들어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의 적당한 말씀으로 대응을 하셨습니다. 깨지기 쉬운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마음을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이 말씀의 깊이를 좀 찬찬히 묵상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먹을 것. 40을 굶고 났는데 말씀이고 뭐고 일단 먹고 보자. 이게 보통 우리 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일단 먹고 보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떡으로 사지 않는다. 지금 당장 가장 기묘하고 긴박하고 필요한 것이었으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받지 않으시고 그 시험에 대해서 지지 않으시고 그의 적당한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믿는 마음인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면 우리 다 시험을 받기 마련입니다. 근데 언제 시험을 받는가? 시험을 받는 때를 보게 되면 내가 믿음 생활 안 하고 성전 생활 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려 하지 않고 그럴 때 시험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 자체는 마귀가 그냥 사탄이 건들지 않기 때문이죠.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내 편이니까. 근데 언제 이 시험거리가 일어나는가? 뭔가 좀 잘하려고 그러면 뭔가 좀 기도 좀 해보려고 그러면 뭔가 좀 봉사 좀 해보려고 그러면 그러면 꼭 그러한 때에 시험하는 자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시험이 일어난 때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는 절대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의 철벽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으며 깨뜨리려 하여도 깨뜨려지지 않는 말씀에서부터 이미 막아놨기 때문에 말씀 걷어지면 금방 깨집니다. 그렇게 약한 존재들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특별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하는 자가 왔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써서 노력하려고 그러면 시험하는 자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상함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리우고 그 말씀 뒤에 서야 됩니다. 방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앞에 세워놓고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막는 게 방패이지, 방패를 들고는 있는데 내 뒷짐을 지고 내가 먼저 나가면 맞고 마는 겁니다. 우리 말씀 뒤에 숨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입장이 되어야 되고 나의 사상이 되어야 되고 현재 내가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액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먹을 것으로 시험하실 때 사람이 먹을 것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산다. 그렇게 대응을 하셨고요. 그 말씀 뒤에 숨으신 겁니다. 또 뛰어내려라. 5절에서는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죠.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럴까? 한번 뛰어내려 보더라. 말씀에 대한 그런 의심, 확인되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 말씀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런가? 한번 뛰어내려 볼까? 실제로 그런지 아닌 건지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의심치 말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말씀일지라도 성전에서 안 뛰어내려 왔으니까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의심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지금 당장 우리의 원하는 것이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죠. 그 일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 말씀 지킨다고 될까? 라는 그런 미혹이 올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시험하지 말라. 7절에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비록 내 눈앞에 확인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조금 불확실성이 있고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 말씀 뒤에 숨었기 때문에 이 시험하는 자에 대해서 미혹에 넘어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께서도요. 시험하는 자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줄 때 말씀대로 한다고 될까? 정직해야 한다고 뭐가 될까? 주일 지킨다고 뭐가 될까?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 뒤에 숨어가지고 그 시험을 이기셔야 됩니다. 시험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신 후 그의 말씀으로써 그의 믿음을 잃지 않으시고 그 40일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헛수고가 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뒤에 숨어가지고 그 모든 시험하는 자의 화살을 피하고 우리 마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자,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 주의 말씀 뒤에 숨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듣는 이유도 그러한 때, 어려움의 때에 그 말씀이 필요한 때에 꺼내려고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습용의 사람이 아니라 실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새마다 때마다, 시마다 때마다 들은 말씀들을 또 그때에 적용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 뒤에 숨어서 우리 마음이 깨지지 않도록 잘 지켜내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또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은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는 그런 미혹들, 그 원인이 되는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8절을 보게 되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결과적으로 사탄을 물리쳤기 때문에 이기신 겁니다. 그 마음속에 먹을 것으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해보아라 해서 영웅이 한번 되어봐라. 눈에 보이는 거 다 준다. 은금 다 준다. 그런 미혹이 올 때 그럴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미혹을 다 물리친 겁니다. 결국 먹는 문제, 그 명예의 문제, 혹은 모든 은금의 문제, 이것들은 다 육체에 속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려면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그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필요한 것이긴 하나 그 끝에 가면 이 낚시꾼의 미끼와도 같이 사탄의 미끼가 딱 걸려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어올 때 시험의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기쁨이 없고 서운함이 드는 것이고요. 사람이 되었건 일이 되었건 또 거기서 입이 삐죽삐죽거리면서 원망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원망이 나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원망이 일어나고 이게 다 시험에 들었다는 증거인데 감기 들었으면 약 먹고 나와야죠. 시험이 들었으면 나아야 됩니다. 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의 근원이 되었던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악취나는 것을 버리지 않고 거기에 방향제만 뿌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마음들, 사탄이 심어주는 마음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다른 형제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싸움 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크게 외쳐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얼씬하지 말 것이며 내가 주 앞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려 하니 시험하지 말 것이며 미혹하지 말 것이며 사탄이 다가오는 걸 물리쳐가지고 도둑놈이 들어오지 못하던 막아놔야지 다 열어놓고 들어오시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손해보는 겁니다. 도둑이 문제가 아니고 날강도와도 같은 칼을 들고 들어오는 그러한 사단임으로 우리 영혼이 상함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모든 사탄의 미혹을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다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며 주님께서 걸으셨던 이 믿음의 길, 이 사명의 길에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